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와 헌신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으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궁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에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둘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품에 깊이 안기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찌 그리 혼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거짓과 악이 넘쳐납니다.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직히 살고 주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른 방향을 말할지라도 죄악된 방향으로 말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워도 힘들어도 그 길을 묵묵히 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난 때에 찾고 예수님을 통해 가까이 오신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늘 부름으로 하나님을 늘 부름으로 이 어려운 세상 혼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교회 김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어 함께 일함으로써 작은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며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크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돌보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그 모든 사랑을 기억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전에 성례가 있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 또한 학습과 어린이 세례를 베풀 때에 큰 기쁨이 있는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에는 영적 추수를 위해서 뮤지컬 팀을 초청하여 선물이라는 복음적인 뮤지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을 뮤지컬에 데려옴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께는 우리가 영적 추수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주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도 시간을 내어 노방전도한 모든 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광교회는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물품을 섬기시는 모든 분들 또 전도대 식사를 물질과 몸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셨는데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할 때나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 때도 필요한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도 은혜 안에 있으므로 제가 목회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원로목사님의 수고와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다양하게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식사 섬김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권사님들,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한 주영강 찬양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른 시간에 와서 기도와 섬김으로 수고한 교사들, 또 주일 오후 찬양팀, 재정부, 예배 안내 주차 섬김, 교회 미화 성미부, 노방전도대, 전도폭발팀, 소그룹 리더들, 신차 차양 구입 헌금으로 물질로 섬긴 분들, 또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복음단체,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또한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박해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강하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빨리 그들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 내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의 안전지대 가운데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배 이후에 우리가 돌아갈 때에도 한 주간도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강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이신 나의 아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주 안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는 수많은 도전과 시험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꼭 이겨야 하는 승리의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취미로 하는 어떤 경기 이런 것에서는 목숨을 걸 만큼 꼭 승리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꼭 승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시기 전까지 사단이 우리의 마음들을 수없이 흔들었을 거예요. 좀 더 늦게 가자고, 오늘 쉬면 안 되겠냐고, 아마 다양한 마음으로 또는 가족들을 통해서 불편한 마음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승리의 비결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닌 사단이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하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매일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와 함께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패배한다는 것은 영적 패배는 아주 비참함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모처럼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하고 계속해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승리의 비결을 오늘 다윗이 승리한 이 전쟁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도 승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특별히 다니엘은 어떤 싸움을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사단의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의 매일 삶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전쟁에서 진짜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고 그 승리의 비결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다윗 군대의 헌신과 하나됨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군대의 헌신과 하나됨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군대는 다윗의 아들 반역자인 압살롬의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샀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쪽에 섰어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군대도 그가 장악을 했습니다. 수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열악하고 전투에 취약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군대를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냈을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멘. 다윗은 아주 충성스러운 3명의 지휘관들, 이 장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부대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준비된 군대를 이길 수는 없었다는 거죠. 혼자 모든 싸움을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동력자들과 더불어 군대를 세웠는데 그 신실한 사람들의 함께함과 하나됨, 이것을 통해서 이 전쟁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이 세 팀으로 다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그의 주 대신 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말 강한 군대로서 그들이 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레위기 26장 8절의 말씀에 승리가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 되었기 때문인데요. 레위기 2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의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전쟁. 지금 압살롬의 군대 수에 비해서 다윗의 군대 수가 그렇게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전쟁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듯이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 똘똘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혼자 준비된 군대에 나가면 그냥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삶에서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적이 누군지, 우리의 동료가 누군지를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나의 적처럼 여기게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의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그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누가 나의 적입니까? 사탄이 우리의 적이에요.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이 우리의 적이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분열을 가져오는 그가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그런 사탄의 권세가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목회자를 흔들려고 하고 성도들을 흔들려고 하고 이단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 마하나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승리의 비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특별한 전투가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출애굽기 17장은 아주 특별한 전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는 뭐였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전세가 막 이기게 되고요. 또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봐서 알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손 들고 벌 서면 손이 그렇게 쉽게 계속 들리고 있나요? 아니죠. 아프니까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손을 계속 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손이 내려오면 전쟁이 지니까 두 사람이 모세를 돕기 시작합니다. 누구예요? 아론과 훌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만약에 모세가 혼자 억지로 막 자기 힘을 다해서 손을 올렸다면 올리는 것보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게 더 많을까요? 내려오는 게 더 많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을 텐데 아론과 훌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 되어 힘을 합치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누구의 어려움들, 피곤한 자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줌으로 하나님 앞에 서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되게 힘들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냥 내버려두고 모른 척하면 됩니까? 아니죠.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의 군단은 강한 군사력 때문에, 많은 숫자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됨을 기뻐하신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됨을 통해서 이 군대가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됨뿐만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한 그 모든 군대 지휘관들, 백성들이 이 다윗이 나도 전쟁에 반드시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죽어도 괜찮지만 당신의 생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 저들은 신경 안 쓰겠지만 다윗이 죽는 순간 우리 모든 군대는 사기를 이뤄서 다 질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은 주 대신 당신 다윗의 생명은 너무나 귀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주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군대는 다윗을 그들의 주인으로 여기고 주로 여기고 온 마음을 들이며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림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장 귀하시니까요. 오늘 나보다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금요일 토요일에 김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정말 이 성찬, 세례 그뿐만 아니라 또 오후에 뮤지컬인데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물질과 시간을 헌신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전도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적 추수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헌신하지 않도록 해요.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전도하겠지. 누군가는 물질 드리겠지. 누군가는 헌신하겠지. 이렇게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헌신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군대가 숫자가 적었고 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주를 위해 다윗을 위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될 때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고 오늘 나 개인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선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을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거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 승리하는 주를 위해 헌신함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리신대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께 온전하게 헌신할 때 참된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야 오늘 우리도 삽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오늘 우리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망했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망한 거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주를 위해서 헌신하되 하나 되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승리하게 되냐면 반대편에 있었던 압살롬의 교만으로 인하여라는 거죠. 압살롬의 교만으로. 다윗의 승리 곧 압살롬의 패배, 압살롬 군대의 패배는 그의 압살롬의 교만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 그가 공중과 그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은 전쟁 중에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머리카락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요, 온 이스라엘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 머리털은 그의 자랑이고 그의 아름다움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 때 어떻게 했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다윗왕 앞에, 재판관 앞에 가는 사람들마다 재판장에서 져서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왕이, 우리 아버지 다윗이 재판장 잘못 세워서 잘못된 판결을 하나 보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훈남이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완벽하게 생긴 조각상이 나한테 그런 위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혹 빼앗기겠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교만의 그 끝에 뭐가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한 모습이 결국 그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는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는 반역을 일으켰고, 지금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지금 다윗의 군대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만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열왕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큰 패배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아도니아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줄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요압과 심지어 지금 이제 다윗의 핵심 인물이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종교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아비아달 편에 섰어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는 스스로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했죠. 그러나 결국 그는 솔로몬에게 목숨을 빼앗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18절 말씀 잘 알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 교만한 마음이 싹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뭐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얻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자랑이고 그의 어떠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외모, 그 중에 가장 핵심이었던 머리카락이 그에게 걸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민심을 모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꺾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믿음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을 자꾸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때로는 믿음 생활을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 횟수를 가지고 자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과거의 봉사의 경력을 자랑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봉사했다, 많이 봉사했다, 내가 물질을 얼만큼 드렸다 이렇게 하면서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교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교만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고 장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된 승리로 나아가려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을지라도 그거 누가 주셔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 주셔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께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드리는 것 그것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함으로 이 오늘 교만의 위협성을 보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섬으로 정말 주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 전쟁이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장소에서 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은 험난한 지형으로 이곳에서 압살람의 군대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오늘 8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뭐에 죽은 자보다?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연적인 요소가 이 압살롬의 군대를 패하게 한 주된 요소였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떤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의 군대가 그랬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셔서 이 자연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압살롬 군대가 패배하도록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관여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전쟁을 일으키신 것을 확인케 하신 거죠. 여호수아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또 하나의 예인데요. 여러분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요? 우박에 죽은 자가. 앞에서는 수풀에 걸려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의 승리, 오늘 다윗의 군대의 승리,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에브라임 수풀에서의 승리는 결국 시편 91편 7절의 승리인데요. 한번 시편 91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지는데 그 똑같은 나쁜 상황에서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늘 수풀에서 이겼던 이유, 여러분 다윗 군대는 그러면 수풀이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윗 군대는 보호해 주시고 압살롬의 군대는 거기서 넘어지도록 패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구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된다.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지만 너는 내게 기도로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기대하도록 날마다 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영적 승리는 이런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대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해야 세상의 싸움도 승리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패배하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적은 점점 파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을 때 그들이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0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뭐 하신다고요? 싸우신다. 오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하면 집니다. 무조건 집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집니다. 그런데 누가 개입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미 승리하신 이 앞서가신 장군이 계셔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승리한 비결,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한 비결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됨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정말 승리의 비결이 정말 체득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짜 이 승리의 비결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매일 임하고 그래서 정말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다윗 군대의 헌신과 하나됨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압살롬의 자멸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에서 에브라임 스풀이 승리의 원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 참 승리가 있음을 믿고 생애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 군대의 헌신과 하나됨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헌신과 하나됨이었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개인적인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압살롬의 자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교만한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에브라임 스풀이 승리의 원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 참 승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의 생애 모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번 목요일에 우리 수험생들 수능이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또 수능 가운데 좋은 정말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 떨지 않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수고한 것들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죠. 특별히 이들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김락이, 송희재, 유민혁, 이하은, 허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박태웅 장로님, 하우키 권사님 아들 가정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지금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좋아지지 않으면 대학병원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아버지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에 하나님 수험생들 하나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능 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하나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자기가 수고한 것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의 키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김나기, 송희재, 유민여, 이하은, 허시은 주께서 키를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박태영 장로님, 하우키 권사님 아들 가정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지금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하나님 좋지 않으면 대학병원까지 가야 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시오니 하나님 치료의 주관자이시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열매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시기로 하며 예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합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참된 승리의 비결은 오직 주께로부터 음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 하나 되고 헌신하여서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 공동체, 승리의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도록 주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주의 백성은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노방전도 물품 헌신으로, 노방전도 팀을 섬기는 식사 섬김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금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화분을 비롯한 강단 미화 섬김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교회 새로운 차량 구입 헌금으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원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동에 갇히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맘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승리를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겸손히 주의 은혜의 손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성경 일독 증서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정호임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성경 일독 증서 주영강 제2024- 성경 일독 18호 정호임 권사. 위 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4년 11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새 가족 등록 있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는데요. 우리 김명숙 성도님, 네, 우리 유형순 지사님이 전도하셨는데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많이 여러분 신경 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1번 보시면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회별로 소그룹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회 원래 다음 주인데요. 전도를 위해서 금주에 하시든지 또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12월에는 총회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광고인데요. 11월 17일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도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며 정말 마음껏 감사하시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아침 예배는 성례식,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또 추수감사주일 오후에는 영적 추수를 드리기 위해서 뮤지컬 팀 위드 제이, 대학로에서도 하는 팀이어서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요. 여러분 50분 정도 복음을 담은 뮤지컬을 하려고 합니다. 전도 대상자 품고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다가 당일 오후에 꼭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날에는 뮤지컬 팀이 오후에 공연을 바로 해야 돼서 여기 이 뒤에가 성경 배경이 이렇게 설 겁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방전도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교회 김장으로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함께 주의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가 11월 23일이 교육부서 전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 교육은 모두 마쳤고요. 문답이 토요일 날 오후에 있으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순서는 11월 24일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샤론 찬양대가 섬깁니다. 교회 신차 구입 헌금은 오늘까지만 헌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분들은 오늘까지만 해주시면 그것은 우리 남은 잔금에서 일시불로 그것을 감고 나서 나머지만 할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본교회 고등부 및 성도 가정의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요일날 수능이 있는데요.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김락이, 송희재, 유민혁, 이하은, 허시은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11월 15일 금요일과 16일 양일날 있는데요. 우선 15일 금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전도 회원분들, 디모데 회원들, 여전도 회원분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 너무너무 기쁘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금요일 날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대로 꼭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시간은 배추 오는 시간을 봐서 다시 전체적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서로 각자 짐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내려가셔서 식사로 교제하겠습니다.